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통큰 통독 29주차 교회 시대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과 다음 주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통큰 통독을 완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조장님들 계시다라면 우리 조원분들 마지막으로 좀 격려하시고요. 지금까지 잘 읽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그러니까 8일 날 저희가 강의하고 한 주간 동안 읽고, 그리고 한 주 정도 시간을 좀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좀 중간에 바빠서 좀 지나간 부분이 있으시다라면 그 한 주간 동안에 마저 미비한 부분들 읽으셔가지고 22일 날 저희가 수료식을 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는 모두가 다 완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큰 통독 29주차 교회 시대 네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들은요, 일반적으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빼고는 대부분 거기가 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쓴 대상,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책 제목이 쓰여졌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처럼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런 책이 제목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여러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보다는 그 누가 썼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유다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말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있습니다. 형제인 유다가 쓴 편지예요. 히브리서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고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없는 공동서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는 아주 초기에 쓰여진 성경이어서, 초기에 대한 이야기여서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후기, 그러니까 AD 60년 이후에 로마 대화제 전후에 쓰여진 공동서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테이블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복음 시대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 내용들은 대부분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쓰여졌다는 것을 미리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음 사도행전 쓰여졌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교회 형성기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중심으로 해서 이때 이신층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초대교회 가운데 견고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것들 관계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야고보서가 되어지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과 이 행함에 대한 관계를,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논리를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여행 진행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쓰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때 감옥에서 썼던 네 성경들이 있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네 권의 옥중서신이 있게 되어집니다. 잠시 사도 바울이 석방되었다가 다시 재투옥되어지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쓰면 성경들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일대기가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이 66년경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 당시에 아주 초대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을 때예요. 기간을 좀 보시면 교회 형성기부터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까지는 뭐랄까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표현이 좀 죄송할 수 있습니다. 미미한 존재였던 거죠. 전체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냥 작은 찻잔 위에 태풍과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 당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런 50년에서 60년 사이에는 유대인들의 이 기독교를 향한 집중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그 교리도 확실히 좀 세워져가는 때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 많은 이 편지들을 쓰면서 초대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것에 집중했던 시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60년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대화제를 중심으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히브리서와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이때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목회 서신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공동 서신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배경을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서신들의 그 주된 관심은 뭐냐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는데 이 잘못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참된 믿음을 소유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 신약 성경의 특별히 공동 서신의 주된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베드로 전서부터 하나씩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쓴 편지죠. 이 공동 서신은 특별한 수신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대상이 되어지는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돌려서 같이 회람하면서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 서신들은 첫 번째 수신자 이외에 모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인물이 베드로였으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7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전념을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치리와 관리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넘겨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어지는데,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이겨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망의 사도라는 이야기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지고요.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그러니까 로마 대화제 로 인해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 로마 대화제가 AD 64년에 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63년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전에 없이 큰 박해에 직면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점차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믿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된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모두 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장과 3장, 4장 11절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서 이 뭐랄까요, 사회의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순종함으로 여기서 견뎌내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급박하게 가까운 걸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언젠가 오시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당장에 내일이라도 올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모든 다 자유롭게 되어지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심한 핍박을 이기는 길이 바로 이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다. 소망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자,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고난의 시기, 특히 이 로마 제국 때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잠깐 좀 살펴보길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갑바도기아거든요. 터키 지역인데, 여기는 원래 화산이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분출되어져서 그 화산의 그런 용해암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요, 동굴이 많은 지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페르시아어로 아름다운 말들이 사는 땅이라는 원래 의미가 있었는데, 터키에 있는 이 갑바도기아 지형에 이런 굴들이 있는, 자연 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하교회 유적이 발견되어지면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여기에 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도시가 발견되어지는데, 이 이름이 데린쿠유라고 합니다. 데린쿠유라고 불리는 건데, 한 목동이 양을 치는데 자꾸만 양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겨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양들이 땅속 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굴로 들어가 보니까 이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걸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약 2세기 동안까지 이것에 숨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동안에 거의 200년 동안에 여기에서 고난을 피해서 이 속에서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한 거예요. 이 지하 도시가 층수로는 약 8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200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조사에 의하면 여기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추정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가 밑에 이 지하 도시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 지도에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밑에 그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생활에 필요한 급수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여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환기구예요. 환기구로 해서 위로부터 밑으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곳곳에 보시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적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적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대란구유로 들어갔던 그 입구를 지금 막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지하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제가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 입구를 막기 위한 돌이었다라고 그래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잖아요. 거기다 막 커다란 기둥을 넣고 돌려가지고 이게 막게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배수구도 있고요. 이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들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갑바도기아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에 대한 결단을 여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하 200m로 여기는 사진에서는 조명을 달아놔서 이 밝게 비춰지지만 사실 거의 어두운 곳이잖아요.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거의 200년 가까운 동안 숨어서 살았던 겁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 도시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이 신앙에 대한 결단이 대단했었는지, 정말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신앙의 더 소중함을 선택하고 이 지하에 들어와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좀 죄송합니다. 좀 제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편하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성지순례나 한번 가면서 한번 좀 보면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다음에 이제 유다서가 쓰여졌는데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고 또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유다는 사도가 아니었죠. 하지만 자기 형제 야고보처럼 교회의 기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서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라면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자기의 형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럼 나도 예수님의 형제인데 자기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다서는 초대교회 배교자들 가운데 고의로 교회 일원으로 남아서 믿음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이런 박해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배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만 그들을 꼬드기는 겁니다. 꼬드기고 그들 가운데 있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교회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신천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유다서를 보시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 부분에는 믿음을 버린 선생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사도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정말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까지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을 유다는 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에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 바로 다음에 이어서 쓰여지게 되어졌는데요. 여기서도 거짓 교사와 타락한 교리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양으로서의 참 지식,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또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책망이 있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쓰고 곧 이어서 AD 64년경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은요, 툴리아눔이라고도 불리는 감옥인데요. 예전에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을 당시의 로마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툴리아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네르티움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형이 확정이 되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아직 확정이 되어지기 전에 들어가는 감옥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을 받거나 어떤 그 형의 집행되기 전에 임시로 죄수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감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교도소와 감옥의 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저도 이렇게 형법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원래는 툴리아눔이라고 불리었는데 이 중세 시대에 있어서는 여기에 쓰이는 것처럼 마메르티눔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게 영어로는 프리즌, 아포스톨, 페트로 앤 파울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인데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감옥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 지나서 중세 시대 때 다시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죠. 아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임시 감옥이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동서신은 대부분 누가 썼는지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다라고 해서 히브리서라고 불리게 되어지는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더 나은 것임을, 기독교의 우월성을 보여주면서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이후부터는 그 유명한 믿음장이 나오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5-5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유대교에서의 신론은 일원론적인 신관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신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같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지만 성령님과 성자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자, 인간론에서 보면 유대교는 인간의 타락은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보며 중요한 것은 행위로 의롭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타락은 치명적인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성경관입니다. 유대교는 당연히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계시가 제한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되었으며 더 이상의 특별한 계시는 없다. 그 말은 요한계시록 이외에 더 추가되는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론과 이어서 속죄관인데, 유대교는 인간 스스로의 자력과 선행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자, 메시아관도 다르죠.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예요. 그가 오시면 이 땅 위에 이상향을 건설하고,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입니다. 이 땅 위에 이상향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인류의 지도자의 자리에 설 것이다. 이것이 유대교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미 오셨다.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내세관과 천국에 대한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유대교에서의 내세관은 악을 행한 자는 게헨나라고 하기도 하고요, 스올이라고도 하는데 음부입니다. 음부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선을 행한 자는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을 유대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지만 마지막에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이제 15장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이제 구원하고 돌아와서 이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축복하게 되어지자 자신의 그 수입의 10분의 1을 그 제물로 드리면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6장부터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이심을 입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임을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을 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로 계속해서 섬기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용서해 주시는데, 인간의 혈통, 그러니까 레위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라서 멜기세덱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아론으로부터 내려온 족보가 없으며 유대인들은 아론으로부터 내려온 그 레위 지파로서의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면 제사장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종류의 제사장을 강조하며 아론이나 레위 반열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반열인 지극히 높은 멜기세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큰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제물 제사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서 잠깐만 살펴보면,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신분을 갖고 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고요. 시간적인 우선성은 멜기세덱이 아론보다는 훨씬 앞세대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대제사장의 조건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맹세 없이 되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맹세로 되었다, 언약으로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이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완벽하지 못하고 흠이 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차이가 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자신도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제사,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영원토록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어지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피성에 갇혀져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완전한 속죄를 선언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 반차, 인간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자, 속죄 제물은 인간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속죄 제물을 드리셨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 뛰어남을
우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이전보다 더 나은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선지자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다음 3장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옛 언약보다 좋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하면서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게 있게 되어집니다. 자, 넘겨서요 이제 요한 1, 2, 3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 1서는 유대교와 이방 신자들이 그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관련돼서 자꾸만 이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시간을 좀 보시면, 자 보실게요. 여기서 잠깐만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쓸 때는 90여 년경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정립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립인데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갈등이 심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니케아 공회에서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기 전까지, 삼위일체가 정론이 되어지기 전까지 약 200년 이상 동안에 계속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한 이 90년대 이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 박해를 견뎌내면서 1세기를 넘어갈 때, 이때는 특별히 영지주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기독교 안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젠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란 말 자체가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영지주의가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 철학의 한 분파였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식의 우월성,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이 일반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영지주의를 소유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과 육이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육은 육적인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은 타락한 거고, 영에 속한 것만이 거룩한 것이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거룩하지 못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속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이들은 영육을 분리하면서 이걸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였지만 실제가 아니라 그냥 가현실적인 임재였다. 그냥 영의 형태로 온 것이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진짜 살과 피를 가진 실제 몸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그냥 보였을 뿐이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이 갈등이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 특히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오랜 시간 동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그 말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묵상하고 정리해서 요한 1서에서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일곱 가지 대조를 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장을 보시면 1장 5절부터 2장 11절까지 보시면 빛과 어두움을 이야기하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2장 18절에 28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2장 29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선한 일과 악한 일, 그다음에 성령과 거짓, 참사랑과 거칠의 경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아닌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특히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할 것에 대한 권면이 전체 이 성경 요한일서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진리를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행동이라는 섬김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구분을 많이 짓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거룩한 자, 너는 그렇지 못한 자, 제껴놓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나의 사랑이 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들의 혈통주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요한일서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들을 살펴보시면, 자, 사랑의 근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효과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며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인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 또한 타인을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에 나타난 참 심자의 세 가지 증거, 세 가지 있습니다. 잠깐 읽고 짧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 신앙 고백이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세 번째,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지,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 신자의 세 가지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었는데요, 그 비교되는 대조적인 표현들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뚜렷하게 그걸 이루는 단어들을 즐겨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거죠. 어두움 아니면 빛이다. 다른 세 번째 선택지는 없다. 우리가 빛을 선택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를 모르고 받아들인 한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분별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거짓을 분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며 거짓 교사들을 피할 것에 대한 권고가 있으며,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내용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는 일반적인 편지였고요. 요한일서는 요한일서 그 첫 제목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하면서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거짓된 이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개인을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 2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도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이오가 나오고,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세 번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한 3서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초대교회 때에는 전도 여행을 다니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숙식 제공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그들을 영접하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내어 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득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복음을 전하거나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에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거절돼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디오드레베에게 보냈었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 편지가 받지도 않고 거절로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주의 종들에게 이 주의 종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래서 잘 받아들이고 이제 핍박자들을 이 디오드레베 같은 핍박자들을 엄히 대할 것을 경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처음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안에 가이오가 나오고 디오드레베가 나오고요. 또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가 전도자들을 박해했던 인물이라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참과 사랑과 교만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든실하게 세워갈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요한 3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통분통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지금 말씀들을 좀 읽어보았는데요,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이것을 정말 분열시키고 우리를 좀 유혹하고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좀 이렇게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갈등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고서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